오늘 신명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을 살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살리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청과 교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무지 중에 살인한 자, 오살한 자로 보시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1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새 성읍을 구분하여 도피성을 삼고 쉽게 접근하기 쉽도록 도로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피난처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란 나는 저곳에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의 뒤에는 보복하는 자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추격해 옵니다. 뒤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보복자들이 달려오는데 누가 천천히 걸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력을 다하여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피성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삶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이 말씀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기에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살인자들을 잘 살리려고 그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방해되는 여러 상황들을 쉽게 처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으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생명의 길인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복음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난 연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장로님들을 통해 또 교사들을 통해 속장님들을 통해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구조도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각 개인이 교회고 지역에 있는 하객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말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 대신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나 로버트 실로 목사님 같은 분들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핵심 내용은 안 돼, 못해, 틀렸어, 부정적인 말들, 불가능한 말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마음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러면 너에게 성공과 행복이
비결이 여기에 있다, 보장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이런 부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복음 대신 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모든 저주와 가난과 불행에서 자유롭고 행복과 성공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만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이요 희망이요 주관자요 반석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은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에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로 내게 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기경한다는 얘기는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기준이 항상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가는 길에 걸림돌을 두고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초교파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세미나에, 그리고 직분을 주는 임직식에, 부흥회에 단골 메뉴로 나오는 주제가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심지어 전도제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런 문구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문제의 해결이요 성공의 비결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조건에 행하는 것, 율법 지키는 것을 첨가하여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너무 넓고 화려한 길로 소개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과 번영과 출세가 보장된다고 하여,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대학에 찰싹찰싹 붙는다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저요, 원정수 권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죠, 그분의 간증 테이프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대. 언제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잤더니 꿈에 다 보여져갖고 그렇게 합격했다는 거예요. 나 흉내냈어요. 성경 개설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거대로 믿고 성경을 2개를 욕심내가지고 2개를 딱 하고 뵀는데요, 목 디스크 걸린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의 간증이 보편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있는 것 가지고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표지판이란 뜻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가는 길은 인간의 나약함, 나의 불가능함, 내가 여지까지 믿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재물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인기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에는 권세와 권력이 있어서 못하는 게 있구나.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닫는 길이에요. 성도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길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월이 지나가면 늙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요새 제가 뭐니 해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복 중에 복은 애복이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끔 이름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강박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거나 뭘 하면 정말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이 엄청 심했던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게 얼마나 저에겐 강박인지 저는 그거 내 자신을 보고 나서는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을 맡기면은 정말 두 번 소리 듣지 않게 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강박으로 인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걸 알고 나서는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내의 이름이요. 가끔은 나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40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그 한마디에 좀 편안해졌어요. 옆에 분에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요 그러세요. 여호수아 20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살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어요. 그 도피성에서 나와도 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여러분과 저는 죄의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신분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설명했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도피성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장세전에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바로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오살자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도피성의 삶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이 땅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혼육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만날 존재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4절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절에 이웃과 함께 산에 벌목하러 갔어요. 벌목하러 갔는데 벌목하는 사람의 손에서 도끼질을 하려고 내리쳤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생각지 않게 함께 갔던 이웃의 몸에 맞아서 죽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살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나는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내하고도 때로는 의견 충돌이 나요. 의견 충돌이 나서 아내가 끝까지 고집하면 그 여자가 미워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교육하고 아버지 말 잘 듣다가 어느 날부터 사춘기를 지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지 주장 얘기 또박또박해. 그러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얘기가 안 나와. 죄송해요. 제가 들대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70이 되고 80이 가까운 저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의아해하니까 목사 양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갔어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대요. 신명기 19장 11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요 다 올무를 만들어요. 거기에 빠지도록 아주 교묘하게 해요. 미움이 있으면 꼭 보복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직접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는 아주 불편한 감정과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한 이웃은, 이 단어는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성경에 관통하는 문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죽이는 자들은 절대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죽이는 자들이 누구일까? 때로는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런 단어를 쓰면서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 밑에 댓글 쓰는 거를 읽어봐요. 읽으면 저는 때로는 그 댓글 쓰는 사람 쫓아가서 따지고 싶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꼴밤도 쥐고 싶고 제가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도 어떤 때는 올라와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보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거를 180도로 바꿔보면, 나 살려주세요, 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아파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심리입니다. 이런 심리를 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쓰는 언어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그렇게 반응하고 춤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된 걸 보면 핵심이 이런 겁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대동단결하여 기독교를 박멸하고 예수 귀신을 쫓아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 발로 지옥을 걸어가겠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런 거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음성을 불러주실 때에 내 가슴이 터지는 줄 알고 그 소리에 얼마나 제가 압도되었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불러주시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세미하게 나를 어루만져주며 감미로운 음성이 없어요. 같은 음성인데도. 그런 하나님 앞에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울처럼 미움과 질투의 하신이 되어서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자들의 도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14절에 도피성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어떤 걸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경계가 다 있습니다. 그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뭐냐? 여기까지가 내 땅인데 이런 경계표가 더 밖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은 어떻게 해서라도 땅을 많이 차지해서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근거로 행복도 안정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은 세상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신명기 27장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도피성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나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준다는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21절에 참 증인과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이 얘기는 도피성과 증인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요. 참 증인은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반면에 거짓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참 증인은 생명을 전하지만, 생명을 살리지만, 거짓 증인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판결했던 것도 180도 달라지는 게 우리가 근대사의 역사에서 많이 봤어요. 근대사의 역사 제가 잘못 얘기하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된 얘기, 제가 꿈속에서 놀던 조선시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성종 13년에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묘사화는 훈구파 세력이 개혁파를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주초위양이라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 거예요. 이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을 궁녀가 주워서 임금에게 바칩니다. 그때 주초이왕이라고 할 때 주자라고 하는 한무와 한문과 초자라고 하는 한문이 합쳐지면 조씨라고 하는 성이 나와요. 그 당시에 개혁파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조광조라고 하는 젊은 신하예요. 그러니 조광조가 임금이 됩니다라고 모함을 해서
훈구파의 세력인 남곤 심정 홍경주가 조작을 해서 개혁파 조광조를 죽이는 일인 겁니다. 38세의 젊은 나이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거는 안 뒤집혀져요, 지금까지. 여러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증하는 자들은 이처럼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위증자들입니다. 그들의 교리 자체가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1차로 사기라고 판결 내렸어요. 여러분, 그들의 교리의 내용을 보면 예수의 새 이름이 이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만희는 이긴 자의 이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의 이름, 예수의 새로운 이름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으면 아멘 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은 제가 신천진제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이름 외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대신에 이만희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아니라 이만희가 도피성이다 라고 말하니,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그들이 위증자요, 거짓 증언자요, 생명을 죽이는 자리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간 사람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목말라요. 상처받았대요. 포교를 받아서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저는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언코 우리는 구속사 관점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궁금하면 목사님들께 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누구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해에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 끝나고 장로님들이, 속장들이, 또 교사들이 그 출애굽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베소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자격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지역의 학위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준비하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대가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져서 각자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장로의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 예식을 치렀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코로나 때문에 그 날짜를 뒤로 또 바꿨어요. 점점 보니까 서울로 인해서 인천으로 온다고 미리 몇 달 전에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고민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점점 이거는 없어질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일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5월 마지막 주에 진행합니다 선언하고, 오실 분은 오실 거고 안 오실 분은 안 오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진행합시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별의별 얘기가 나올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적으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육신을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미추홀구에 성금을 드리자. 그래서 한 달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헌금과 우리 장로님들이 큰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그것과 11조로 낸 것들 중에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미추홀구에 성금을 전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받는 그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라의 공무원들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 드렸어요. 미추홀교에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윤상현 의원이 목사님, 구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데가 미추홀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그곳에 성금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에 와닿는 또 감동은 우리 인천 남지방에 22교의 어려운 교회들을 자기 건물이 있던 월세를 내던 도와주자, 이것도 함께 의논했을 때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시고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다. 여기에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돕는 거, 우리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서로 동역하는 우리들이 서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옆에 분에 그러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멘 해야 나도 힘나지, 그러세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나라의 정치나 역사나 사람의 관계를 보면 어떤 입장에서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불편해서 미워하고 아파하는 감정이 생기거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들으세요. 한쪽 얘기만 듣고 흔들리면 여러분 어려운 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심오하게 깊이 고민하고 해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지난날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별로 나에게는 뚱해요. 뚱하다는 얘기는 나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게 해요. 그래서 저도 별로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이가 딥다 싸웠대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갖고 헤어지겠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 잘했어, 그 여자 꽝이야, 너 만나면 힘들어, 그랬더니 자기도 절대로 안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 결혼식장 거기서 그 여자와 결혼한다고 저에게 청첩장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이인지, 그러니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늘 이 생각이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까지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지난날의 삶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그게 얼마나 삶의 장애물이 되는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며 여기까지 왔어요. 성경도 오늘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그것이 확정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얘기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은 사실을 조사하여 그 증인이 위증할 경우 꾀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고 했습니다. 18절로 21절 교독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그녀를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팔에는 팔로이니라. 아멘. 19절로 21절의 말씀은 절대로 위증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팔은 팔로 갚으라고 한 이 말씀에 겉에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발을 당한 자가 받을 뻔한 벌을
위증한 사람이 받게 한 이 내용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쉽게 갈 수 있도록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참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해서도 한 몇 년까지는 아내에게 여보, 친구들 가, 후배들 가, 그럼 아내가 참 곤란해해요. 그래도 저는 하는 얘기가 아니,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지, 이게 상남자가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야, 정말 고민 많이 하겠구나.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팝으로 만들어 이 고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부평이 나와요. 거기서 부목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으면 10명, 보통 8명, 시골 산속 깊은 데서 가서 목회를 할 때예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고 부평감리교에서 부목으로 했는데 어느 날 모든 성도들 앞에 였는데 몇천 명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여러 가지가 힘들게 설교했어요. 끝나고 나면 저는 완전주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밥을 하지 못하 죽을 썼구나. 설교만 하고 나면 이런 아주 자책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새벽에 저녁에 하나님, 나는 언제 밥을 해서 성도들에게 밥을 먹입니까? 이 고민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도 밥 짓게 해주세요, 밥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만 되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레마 음성을 주셨어요. 너의 죽은 환자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제가 위로받고 격려받았는지 그때부터 환자가 많아졌어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나도 환자요, 그러세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옆에 분에 얘기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야. 한 번 더 크게 얘기하세요. 너는 백성현 목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한 번 더 크게 말하세요. 너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세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들이 보복자들에게 죽지 않게 하려면 길을 잘 닦고 안내하고, 이런 역할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하다. 그들에게 도피성까지 가지 못하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육신의 몸이 필요한 구제의 헌금도 보내주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영혼육으로 여러 가지 부분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일을 함께 하기로, 시작하기로 결단하신다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렁차게 온 세상에 하여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